오늘 말씀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는 각자 단어 한마디, 기호 하나에 성령께서 100이면 100 다 다르게 해서 하나의 말씀의 은혜를 주고 그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주시고 두뇌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보편적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문학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봅니다. 오늘 59장을 공부한다면 이 59장이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항상 숲을 보고 나를 보고 나의 현 이치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교가 전체 지형을 보는 지도를 읽을 줄 모르는 장교를 만나면 아무리 특등사수라 할지라도 전멸합니다. 장교는 전체 지형을 보는 것, 그걸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독도법을 볼 줄 모르는 장교를 만나면 그 부대는 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법 전체를 보고 그 다음 내 중심, 내 있는 위치를 보고 어디를 쳐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다 알면서 전략과 전술을 작정하듯이 성경을 볼 때도 전체를 보고 현재를 보는 것. 그래서 59장이 현재적 이사야의 전체 의미가 뭔가를 항상 알아야 된다. 멀리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53장에 그의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을 각건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우리의 죄를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 말씀 이사야 53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54장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54장은 교회의 탄생 기록입니다. 교회의 탄생에는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토로서 하나님 교회,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세상 전체를 교회로 보는데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탄생된 백성과 영토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54장은 그 하나님 백성과 영토가 탄생된 교회의 탄생이라 볼 수가 있고, 55장은 그것을 운행하는 주인이 주권과 왕권을 이루는 그 왕의 초청, 그 교회를 향한 왕의 초청이 55장입니다. 교회의 완성이죠. 그러고 나서 56장은 또 다른 장르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완성이 된 것을 다른 신학적인 주제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학적인 주제를 그래요. 그래서 56장부터 66장 하나님 나라라는 프리즘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으로 들여다봐야 돼.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이 56장에서 66장의 가장 중심에는 60장, 61장, 62장 예수 그리스도, 특히 61장에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이사야 61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억누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기쁜 희년을 선포하는 그 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60장, 61장, 62장. 어쩌면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고 또 이사야 전체 클라이막스인데 특히 56장에서 66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서 좌측과 왼쪽의 양쪽을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 60장, 61장, 62장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관점으로 56장, 57장, 58장, 오늘 59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56장부터 59장까지는 이 땅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60장, 60장, 62장은 이 땅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두 개를 포용하고 중첩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56장, 57장, 58장, 오늘 59장까지는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미 이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겉면한 대로 해석을 안 해도 내용은 똑같지만 그 내용을 주워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6장부터 66장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보면 좋고 오늘 56장부터 59장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직전,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데서의 중요한 근본의 말씀입니다. 56장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은 제사법적으로 도덕법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안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 예배로부터 해서 예배를 바로 도덕적인 개념의 안식일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안식일이 안신년과 신년으로 발전되는데, 안신년과 신년의 중요한 목적은 나눔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삶으로 이 땅에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며,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며, 열심히 교육해야 되며, 열심히 결혼해야 되며, 열심히 자녀를 교육해야 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재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명령까지 포함되는 것이 안식이다. 두 번째로는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는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도덕적 개념도 있지만 더 이상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망치지 말라. 나 쫓아내라. 내가 이미 성전을 완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전을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라. 근데 이게 바로 이사야 5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만인 대제사장으로 나가는 기도와 예배를 말을 하는 것이며, 거기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만인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계층과는 없다. 그런 말씀이 57장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58장은 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서 58장은 현재적, 내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현재적 나라의 개념. 두 번째로는 성과 자녀교육. 이 땅에 성으로서 가득 차져 있는 이 세상. 오늘을 어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성경에 있어서는 교회의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인류는 성과의 전쟁입니다. 타락한 성과예요. 성은 올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가장 귀한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할 때 무엇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집 앞에 떨어져 버릴 신발 한 짝도 갖고 가는 도둑놈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집안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전문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올 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성이에요. 아름다운 성인데 이거 성을 도둑질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을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성을 지켜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이 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따로, 사회 따로, 세상 따로. 너가 알아서 해라. 성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결혼도 너희들 알아서 해라. 굉장히 큰 직무이기를 할 수가 있어. 교회가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교회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자녀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 충분하게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의 성과의 싸움에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몰래기 제사로 내어 바쳐버리는 제사 지내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가 성으로 노출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노출하고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교회가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이해하고 헌신하고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 자녀를 올리는 그 일을 교회가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초석으로 삼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죠.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명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 묶음을 패키지로 묶어서 금식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금식은 잘못된 금식은 뭐냐? 하나님 금식 기도를 받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억누린 자를 풀어주고
많은 사람을 경제적으로 삶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도와주고 그 책임지는 그런 신앙만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겠다. 그건 아예 이사야 1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명과 역할과 무엇인가를 56장부터 58장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59장은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회개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라는 그 말씀이 5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60장, 21장, 62장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59장 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준 강의 안에 보면 문단 부분 보겠습니다. 59장 기호는 생략하고 글만 읽겠어요. 문단 부분 1번에 1절에서 2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번 3절에서 8절 시작. 1절에서 2절은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서 먼 거리가 생긴 것을, 관계가 단절된 것을 바로 죄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 3절에서 8절은 죄의 종류입니다. 사회적에서 일어나는 죄, 그 다음에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일어나는 죄, 그 다음에 전쟁의 정치적인 죄,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제해 주시고 그런 것을 완성하는 교회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 문단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은 결론인데 시작.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장 한 장, 항상 성경은 한 센텐스로, 문단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59장 1절부터 2절은 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참고하고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신데 의인법을 쓰셨어요. 손과 귀와 얼굴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 들어줄 것이다. 다 응답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완성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충만되어질 것을 나는 너무너무 원하고 나는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죄의 정의를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 읽으면서 죄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2절 시작. 죄의 정의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멀리 떨어져서 갈라진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절된 걸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부모와 자녀가 낳아서 그렇게 키워놨건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는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고 평생 살았으면 그것은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런 것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지옥 같은 음부 같은 계곡이 갈라져 있는 것이 바로 관계적 단절이 죄다. 그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는 뭐냐? 그 죄의 결과로서 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죄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내가 지금 조금 방해를 받은 데서 앉아 계세요. 했던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래 주세요. 자, 그러면 5절,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죄가 실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의 종류를 쭉 열거했습니다. 열거하면서 나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주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2의 결과에 대한 종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귀에 너희 손가락에 지하게 걸어주시며 너희 입술을 거두시려 하며 너희 영향 보내리라. 여기서는 손이란 또 손가락이란 단어, 입술이란 단어, 혀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약을 손에 피가 묻고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제약이 막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 뇌물, 그 다음에 사기, 컴퓨터를 막 전자계산기에 두드리면서 거짓말하고 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행악들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그런 제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고 깊은 교제와 충만과 사랑과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내 속에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 개인적인 삶에서 도덕적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비 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기로. 이 비 오는 소리가 공포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이 비소리보다 크게 읽어야 되겠죠. 시작. 네, 여기서 공의대로 소송한다, 진실하게 판결한다, 허망한 것을 의리한다. 이 허망한 것을 의리한다는 것은, 허망이라는 것은 허망스러움이 아니고 거짓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됨을.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의 말을 하고 악행을 잉태하는 그런 죄. 이것은 사회적인 사법적인 죄죠. 사법적인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법적인 죄를 짓지 않는 소금과 빛을 전도를 위해서 섬기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럽은 전 국가가 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거의 20에서 30%가 교회 공동체예요. 또 불교 국가라든지 이슬람 교회 안에서도 가족이라든지 소수민들이 교회를 하겠죠. 그런 교회가 하나의 단위로서 이야기를 하는 그곳에 절대 사법적인,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사법적인 일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독살과 거미줄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미줄을 짠 옷으로 제약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다 이 말이죠. 옷의 원래 원시적인 옷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태초의 창세기의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다. 독사의 알과 거미줄로 짠 옷, 이건 알듯 모를 듯 신통방통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건 위선적인 행동, 신앙과 행동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옳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의대로, 독사의 알, 독사란 누구인가? 한계 선생님, 독사가 누구를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 15절 시작. 여기서 14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뱀이죠. 뱀은 누구를 말하죠? 사탄을 말하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뒤꿈치를 상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고 뇌 머리,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배가 사탄과 제약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독사란, 그 다음에 독사는 누군가? 마태복음 12장 3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크게 해서 마음이 드는데, 비가 자주 와야 돼요. 크게 해서. 그럼 목사의 기분이 좋아. 크게 해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니, 독사의 자식은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시간상 앞뒤를 안 봤어요. 누굴까요? 미선자 바리새인을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 모든 행위와 종류의 사람을 독사라고 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네, 여기서 이거 바로 뱀은, 독사는 뱀 중에 독한 놈이 독사죠. 독한 뱀을 독사라 그래요. 뱀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그 후에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하기 못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모든 철학, 모든 교훈, 모든 사상,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새끼를 많이 친다. 다른 말로 그 독사의 이 나쁜 교훈과 나쁜 사상들을 이 세상에 다 전파하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그 행위들을 바로 독사의 알을 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거미줄로 짠 옷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한국에서 빨리. 창세기 3장 7절 시작. 옷의 최초의 기능은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자, 21절에 하나님이 그 옷을 고쳐줍니다. 21절 시작. 가죽옷이다. 이건 짐승옷이죠. 예수님의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그 가죽으로 우리를 옷 입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벌거벗었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옷이 무슨 옷인지 같이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으로 입는다고요? 여기서 본문에서 거미줄로 배를 짜서 옷을 만든다.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독사의 알과 거미줄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행위,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붙여서 가지고 마치 뭔가 더 붙여서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든지 그것을 더 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쇄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감하는 모든 행위, 모든 교훈, 모든 철학, 모든 신학,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그런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 행위, 그런 율법, 그런 할례, 그런 모든 것을 바로 이 거미줄 옷과 그 다음에 독사의 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약,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철학을 오염시키고 이데올로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또 피실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전 기독교를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냥 독사가 아니라 물어가 다 죽여.
교회를 다 죽여버렸어요. 거미줄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얼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다 꽁꽁 묶어 놓은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탄원하고 교회가 여기서 승리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본문의 59장 7절 시작. 여기서 발이 행하기 빠르다, 무지한 피를 흘린다, 악한 생각이다, 황폐와 파멸이다. 이건 전부 다 전쟁과 폭력과 헤어져.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다시 시작. 평강 하는데 거짓 평강, 다른 말로 평화죠. 거짓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폭력과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폭력과 전쟁에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폭력과 전쟁이 있는 사회와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특히 거짓 평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강의안에 보시면 그 별표에 5번에 보면 폭력과 전쟁의 밑에 어거스틴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갈릴리로 이어지는 정의로운 전쟁 노래하여 내부의 신앙을 위험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전쟁 준비는 정당하고부터 교회의 생명을 발전시키는 부산식, 중국식 공산주의, 전체주의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을 강화하는 성명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전쟁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또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역사며 오늘날 이 땅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거짓된 평화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의 우리 신학의 교부들이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루터나 칼빈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복음을 가장 잘 준수해오는 그 철학자들이며 신학자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하면은 정의로운 전쟁용이 되었어. 우리의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쟁을 할 것인지 그건 뒷문제고 그 사회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 국가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전쟁을 방어하는 위한 전쟁 준비는 옳은 것이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전쟁 가운데 70년간 전쟁이 유일하게 없었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70년간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평화의 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5절까지 여러분이 걱정 말고 제가 제 시간에 마칠 테니까 9절부터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회개하며 탄원하며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 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얻을 뿐이요 밝을 바라나 감사한 관계 아멘. 여기서 9절 후반부에 보면 어둠이다. 그 다음에 캄캄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매일같이 밤을 거두며 너는 낮같이 불을 거두며 낮에도 황폐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당장한 자 중에서 죽는 어둠과 캄캄함과 똑같은 말로 맹인이고 눈 없는 자, 또 황혼 늦은 때 죽은 자 같은 이런 단어들, 이런 사회, 예수가 없는 곳에는 이런 사회로 가득 차져 있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죠. 이 세상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예수 없이, 빛 없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서 죽는 줄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맹인과 어두움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9절 처음 부분에 보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것이죠.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11절 그에 대해서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눈같이 부르짖으며 우리들이 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하나하고 구원을 하나하고 우리에게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도 그냥 주여 꾸뻑꾸뻑 주여 꾸뻑꾸뻑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곰 부르짖는 거 본 사람? 네? 곰. 나도 안 봤어요. 유튜브로 봤어요.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특히 곰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보세요. 입이 찢어져 버려요. 꽉 하면서. 그 다음에 비둘기 우는 소리 들어본 사람? 비둘기는요, 그냥 슬퍼요. 듣고 있어. 아주 슬프디 슬픈 노래. 비둘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고 크면 클수록 이 세상을 대한 울음과 슬픔이 커져야 돼. 우리는 두 얼굴 갖고 있는 사나이. 이 땅에서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크면 클수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을 보면서 슬퍼하고 곰처럼 부르짖고 탄식하고 탄원하는 탄식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주를 신앙하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니하다. 그 위에 11절에 멀도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12절에 우리가 아나이다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탄식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곰의 부르짖음처럼 비둘기의 슬픈 울음처럼 이 세상을 향하였어. 또 나의 죄악은 물론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변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우리가 포함과 하여 변하라. 거짓말의 마음이 피하여라. 배반하고 속이고 포악하고 폐역하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금방 9절부터 15절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지나가겠지만 사실은 우리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단어.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의 죄악을 탄식하고 쏟아내고 탄원하고 성령의 슬픔과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내 속에 있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4절 시작. 정의가 가지로 우리 지신이 되고 공의가 우리 있었으며 정신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신이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15절 시작. 네, 14절의 끝에 못하도다, 15절에 당하는도다, 11절에 우리가 아나이다, 12절 아나이다, 11절에 멀도다, 탄식하는 거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 네? 현실을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간구.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제약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제약의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해 가지 않는 이 제약의 모습에 성령이 탄식하시니 내 속에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탄식,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충만과 영광이 교회 안에 당연히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또 이루지 않은 그 사명을 맡긴 이 세상을 향한 제약을 향한 이 세상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이 내 안에서 부르짖는 곰의 소리처럼 슬픈 비둘기의 노래 소리처럼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너희들이 죄를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으면 오시며 중재자가 없으면 이상이 없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주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주시며. 미안합니다. 15절 후반부부터 들어가야 되네요. 후반절 여호와께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서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는 단어와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살피시고 보시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살피시고 여기 15절 살피시고 보시고 같습니다. 옆에 있는 가로 안에 글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피신다, 보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아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이렇게 보다, 조사하다. 내 자녀가 움직이는 것이 어디로 불 쪽으로 가냐, 뭐 물 쪽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자세히 보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을 나타낸다. 자세히 보려는 것 같아요. 얼굴을 갖다 들이밀고 얼굴을 보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자세히 보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인류를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눈을 놓치지 않아요. 눈을 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보면 새끼 한 마리 놓고 나면 그 새끼 가는 데면 아마 지금 보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눈을 떼지는 못해요. 조금 있다가 바동바동 하면서, 어디 물방개 좀 기어다녀 봐봐. 온 집이 난리가 나. 우리 애가 기어다닌다. 한쪽 발을 일어서면 완전히 전 세계 흔들흔들해. 우리 애가 일어났다. 지구를 들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기쁜 거. 하나님이 자세히 살핀다. 자기를 드러낸다. 얼굴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의 슬픈 속에서 들어가고 비둘기처럼 울어야 되는 이 인류의 죄악을 보면서도 하나님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고 계획하시고 사랑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1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 그것을 알면 슬픈 비둘기의 울음처럼 우리는 성령의 탄식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예수님 사랑과 계획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우리가 온 것을 도치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 언제든지 앞으로 미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물론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지만 나는 마치 버림받은 것만큼만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고 계신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근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빠져서 스스로는 올 수 없어. 하나님은 머리카락만한 죄나 태평양 바다만큼 많은 죄나 하나님 죄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먼지만한 죄 있으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좀 많이 좀 죄를 덜 짓고 많이 죄 사함 받으면 좀 하나님 가까이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 죄에 빠졌는데 거기에 사람이란 단어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볼 때 사람 중재자가 없음 여러분이 나눠드린 강의한 사람이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사람이부터 시작. 이 사람이란 단어는 애시란 단어인데 인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아내를 가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를 인류를 대신한 남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인류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중재자라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재자 시작. 다시 중재자부터 시작. 전문적으로 썼어요. 중재자라는 것은 파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하필형으로 썼어요. 문법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중재자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필형으로 썼을 때 이건 이사야 53장 6절에 인류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한다는 단어가 바로 파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신인 동형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중재자가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다. 밑에 왜 벌써 넘겼어요? 자, 하나님은 큰 거리가 생겨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등거리가 생겨 종교, 철학, 선행,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3원리 16, 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공의를 마법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도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서 갑옷과 투구과 소복, 겉옷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는, 여기에 많은 도구가 나오는데 도구는 어디에 쓰는 도구들이에요? 네? 갑옷이나 투구는 어디에 쓰는 도구들이죠? 네? 농사 지을 때 투구 쓰고 하나요? 농사 지을 때 갑옷 입고 하나요? 전쟁할 때죠. 이거는 바로 원수를 멸절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갑옷을 입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원수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원수가 무엇이죠? 여기서 원수는 우리 죄악이죠. 또 무엇이죠? 사탄이죠. 원수는 죄악과 사탄인 거예요. 그것을 멸하신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중재자 같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멸하시고 원수를 사탄을 멸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을 이 세상과 원수와 마귀와 사탄과 제각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중재자는 누구만 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예수님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4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숫자가 시온에 임하며 여호와의 성경에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여호와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손의 입에서와 내 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후손과 내 입과 내 영과 그러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언약은 계약이라는 단어인데 언약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언약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통해 계약을 할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집을 살 때 팔 때 또는 집을 전세 주고 할 때 쌍방간 계약에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게 바로 언감이에요. 서로가 계약을 해서 인감 도장 찍는 게 이 계약입니다. 반드시 쌍방간의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 제약의 슬픔 속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제3원리 오직 예수님만 중재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 원수와 죄를 멸망시켰지만 마지막으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약은 바로 나의 도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통전적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통전적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할 사람을 예정했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큰 원 안에 또 다른 원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자녀가 받아들이는 그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예정론으로 퉁치면 안 돼요. 그 예정론 안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에 책임 있는 인격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정적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영접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아멘. 이 문은 인격의 문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새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7개의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맥이 아니다 하면서 이것을 많이 비판하는데, 그것도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든 우리 인격적인 행위, 인격적인 우리 동의, 인격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그 보편적인 인격적인 결단을 예수님 영접할 때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이걸 문맥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선한 것이 아니요 9절 시작.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서 믿음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엄마 아빠가 인생 최고의 가업으로 불리는 선물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려 하지만 자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투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집 밖으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면 그 선물은 영원히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서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죄의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서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응답이 일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탄식의 영으로 이 세상의 제약으로 빠져있는 수없는 인간과 인류와 이 세상의 나라와 제도와 정치와 주관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탄식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광도 있지만 이 땅에 주관 수없는 영혼을 통한 비둘기 같고 공 같은 부르짖음의 탄식의 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이 임해지고 여러분 자신이 임해지도록 주여 주여 세 번의 제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